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쁘게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칭.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칭.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남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삶이 주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180도 변환점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름다운 가을날에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이 임하시어 우리의 믿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하며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살 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청년들은 교회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은혜와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복음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권순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또 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박대우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하는 성들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는 앤드루 서 목사님, 서 사모님, 권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조용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5장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부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는요,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라 이름 뒤에 인을 붙이죠. 인.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인, 미국 사람은 미국인, 모로코 사람은 모로코인. 그래서 우리는 인이라는 것을 붙여서 그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것은 인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그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나라가 정한 법과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도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먼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약간 자신이 없어져요. 우리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내가 잘 받아들이겠는데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약간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대답을 못하기 시작하면서 자,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면 이제 대답을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모르지는 않는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6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마지막에 특별히 누군가에게 이런 어떤 중요한 당부나 또 권면들을 한다면 편지의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아마도 이 편지의 중간에 있었던 정말 얘기했던 부분 중에 강조하고 싶은 얘기, 꼭 잊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당부를 하고 아마 그 편지를 마치고 싶을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요, 이 편지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들 중에 정말 잊지 않았으면 하는,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정리하면서 두 가지 당부를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당부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자,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더하거나 내용을 빼서 그 복음의 내용들을 변질시키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라. 자,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할례를 받도록 강요했을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도록 했는데, 할례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핍박을 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받음으로써 유대인들로부터 그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 핍박을 피하고 박해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꼬셨던 거예요. 자, 바울은 이에 대해 핍박을 피하기 위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면서 오늘 1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뭐 할례 받으라고 하면 그거 한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이니까 그래, 할례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음에 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오해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에 뭘 더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가 이렇게 허용이 되고 나면 다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율법의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고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애초에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만으로 충분한데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핍박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니까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 멀어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경고하고 경계하라고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얻는 데 있어서 십자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두 번째 당부를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삶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요, 이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이 할례를 사람들에게 받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면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이 사람도 할례 받고 이 사람도 나 때문에 할례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이걸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전도를 많이 하면 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알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어. 그러니까 저 사람 나한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 그 전도한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이고 그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에 내가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것이 자신의 육체의 자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은요, 이 개종한 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함으로써 자신의 평판을 높이려 한 거예요. 그 평판이 높아지면 자신들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인기가 올라가고 자신들에게 이득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토록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진리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닌 건 아닌 것이죠. 십자가면 충분한 것을 할례를 행하려 하는 그 이유가 너무나 불순한 목적이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로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평판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십자가 위에 더한 그런 어떤 행위나 더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십자가만이 충분한 것이다, 그것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결국 거짓 교사들은 온통 교회 안에서 자신을 치장하고 육체의 것을 자랑하며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높아지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복음의 본질.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gospel?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죄인인 우리들은 그 율법을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정한 법대로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도저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율법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죽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십자가 하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요, 왜 자랑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유대인의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인이기도 했고요, 지식인이기도 했고요,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열심으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내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대로 살지 않고 이젠 십자가의 삶을 나는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가진 어떤 것도, 자신이 성취한 그 어떤 것도 바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그 전에 바울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뭔가 가져다 줄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으면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굉장히 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고, 자유를 얻을 줄 알았고, 뭔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이건 분리시킬 것 없이 바울의 인생 자체가 뭔가 노력하면 굉장히 높은 곳에 이르고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자유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나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면 충분하다. 내 인생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온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얻으려고 노력할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100점을 맞은 학생은 그 과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노력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 트리나 파울러스라는 작가가 쓴 Hope for the Flowers라는 책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책에는요, 두 애벌레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줄무늬 애벌레고 하나는 노란 애벌레였어요. 자, 열심히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둘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고, 아,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고 올라가던 그 인생을 잠시 멈추고 행복하게 둘이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줄무늬 애벌레가 갑자기 나도 남들이 해보는 성공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 애벌레를 어느 날 나는 너랑 안 살겠다고 떠나게 됩니다. 자, 혼자 남은 노란 애벌레가 상실감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나무에 달려있는 누에고치를 하나 보게 됩니다. 자, 저 고치를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 고치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자, 저 고치를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완전히 새로운 나비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 애벌레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막 동경을 하는데, 그러려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실로 나를 완전히 감싸서 나를 완전히 없애야만 그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렇게 해서라도 나비가 되어 헐설 날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나 죽고 나를 포기하고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가두고 자기를 죽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나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떠났던 줄무늬 애벌레는요, 다른 사람들과 막 뒤섞여서요, 막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그 전과는 더 독한 마음을 품었어요.
옆에 사람들 보면서 내가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이러면서 나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끄집어 내려서 막 발로 밟으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뒤섞여서 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의 마음이 더 기분이 좋고 자유함을 얻고 뭔가 더 행복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점점 애벌레들은 점점 없어지는데 더 무언가 마음에 짓누르는 고통이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압박감이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 자신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토록 자신이 높이 올라가고 싶었던 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노란 나비를 한 마리 보게 되는 거예요. 뭐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거기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란 나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자신과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애벌레, 노란 애벌레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노란 애벌레가, 이 줄무늬 애벌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너도 너를 포기하고 너를 죽이면 그게 너를 정말 죽이는 것 같고 너를 못 살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너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너도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하고 그 말을 듣고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줄무늬 애벌레도 줄무늬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다닐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곳으로 점점 애를 쓰고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참된 자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책을 쓴 걸 보니까 이분이 MBC 이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최고의, 그 언론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보셨던 분이에요. 거기에 올라가면 굉장히 내 삶이 자유로워질 줄 알았대요. 모든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딱 올라간 그 순간부터 자유는커녕 온갖 것의 술에, 사람들의, 세상의 권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신을 짓누르고 압박해가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줄무늬 애벌레는요, 고통스럽게 위로 오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꼭대기에 높이 오르려면 기어 오르는 게 아니라 날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얽매여서 그것에 우리가 함께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참된 구원을 주셔서 날아다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날아오는 줄무늬 애벌레는요, 이제 나비가 돼서 사랑의 씨앗을요,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멋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Hope for the flowers,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지금까지도 전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포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주는 평판이나 인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보내주는 인기, 사람들이 쳐주는 박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에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위에 올라가 봐도 별거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아마 속으로 목사님이 안 올라가 봐서 모르는 거야, 올라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귀를 막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평판과 인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박수 쳐주지 않아요. 성공을 포기하고 평판을 포기하는데 누가 우리를 알아주기나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좀 더 가지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자신들이 성취하지 못한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인정을 하고 그들을 높여주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말씀을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좀 덜어보고 더 많은 인기와 평판을 위해서 우리는 자꾸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고요, 이미 우리는요 구원을 얻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얻은 자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초월하여서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우리가 할 일을 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사랑의 씨앗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전달하면서 희망의 메신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가 기꺼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좋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안수현 내과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은 고대 안산병원에서 주로 암병동에서 근무하던 의사였습니다. 암 환자들과 주로 늘 생활을 하면서 밤마다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했던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찬양을 들려주고 또 책이 좋은 게 나오면 그 사람들을 읽을 수 있도록 환자와 또 보호자들에게 책을 사주고, 정말 이 의사로서의 모든 걸 포기하고 막 높아지려는 마음, 인기를 얻으려는 마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아끼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의사, 청소부 아주머니로부터 아이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의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로를 전달하던 그런 의사였는데요, 군의관으로서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격 훈련을 하러 나갔는데 풀밭에서 점심을 먹던 중에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되게 돼요. 그리고 졸지에 33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33살밖에 안 돼서 죽은 이 의사의 삶을 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이 인생이 더 살아서 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아름답게 했다면 그것도 아름답겠지만 33살의 인생으로 생을 마감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위로의 삶을 전했던 그 삶은 지금까지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이 삶, 결코 실패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마저도 이 의사의 이 삶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제 삶의 모습을 이렇게라도 반성하게 하면서 그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한다면 이 청년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인정이나 평판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의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인정을 다 못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상처가 흔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할 말이 있어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요, 오해를 당해도요 그것을 참고 이겨내야 될 때가 있고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도 십자가의 삶을 생각하며 그것을 묵묵히 견뎌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절제해야 되는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눈앞에 일확천금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도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라면 단호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지 하면서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도 그렇죠. 말이 쉽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상처를 입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입지 않고 싶으시면 사랑 안 하시면 돼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이미 내가 상처받을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거절받을 상처, 거부당할 상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상처들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상처받으면서 그것을 하고 싶을까요? 이처럼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상처는요, 잘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잘 치료하면요, 상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 치료가 되면 흉터가 되고 흔적으로 남게 되죠. 여러분, 그 흉터와 그 흔적이요, 그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그 흔적을 볼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이들이요, 둘셋 이제 막 태어났는데 남편이 일찍 30살 초반에 세상을 떠났다는 분들을 저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고통의 삶을 지나야만 했을까요? 수도 없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예수 믿으니까 내가 당연히 이래야지. 여러분, 그러면 로봇이죠.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 상처가 예수 안에서 잘 고쳐져서 흉터가 되고 흔적이 되면요, 그 흔적을 보는 또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해서 고통스럽습니다. 남들은 뇌물도 받아가면서 다 그렇게 부자가 되고 그렇게 계약을 따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남들은 다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이 마음속에 큰 고통으로, 그 사업의 실패로 인한 고통으로 아마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다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인하여 다시 이 사업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히 그 큰 상처가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이 흉터가 되고 흔적이 되어서 그것으로 똑같이 고민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도전을 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씀에서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가는 데마다 거절을 당해야 됐고요, 가는 데마다 돌을 맞아야 했고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만 했고요, 심지어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도 문제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흔적이 상처가 가득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삶을 생각하면서 아프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사도 바울,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이 흔적들이, 상처들이 남아있지만 그것이 흔적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과 소망과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면 아파하는 사람들 손 한번 잡아주면 서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고 꿈꿔봐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여러분, 줄무늬 애벌레가 이 노란 애벌레를 따라서 나비가 되어서 이 사랑의 씨앗을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마음껏 날아다니며 전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흔적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일에 남은 인생을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을 살다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남들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고 그 흔적을 보여주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나도 저렇게 기뻐하며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에 도전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적당히 살면서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했던 모습들은 없는지.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고난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십자가 때문에 내 몸에 흔적이 남은 그런 흔적들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런 흔적들이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하는 흔적들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적당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이 주는 것에 안락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것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그 흔적이 우리의 삶에 더욱 많아져서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봤을 때 정말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고 싶다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런 흔적이 너무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예수의 모습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인기를 위하여 살아왔던, 세상의 평판을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들이 주는 박수와 인기를 위하여 살아오느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남은 인생을 정말 이 십자가의 삶을 붙들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우리에게 정말 훨훨 날아다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임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이제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을,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과 위로와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나라
날아다니는 그 자유함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했었던 삶을 저희들은 살아오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소리를 듣는다 하여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붙들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참된 기쁨과 자유와 거기에 구원이 있음을 알고 저희들이 기뻐함으로 이 십자가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삶을 결단할 때 아버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으면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를 벗어나야 하는데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이 길이 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기쁨의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꺼이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확신 가지고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에게 삶의 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 함께 하심이 십자가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 예수의 위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